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송준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병나지 않게 생활하는 온전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리고 조상들의 슬기로운 생활법을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바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천지를 아우르는 하늘의 법칙에 따르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생활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큰 뜻에 의해서 태어난 고귀한 생명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고귀한 생명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자본의 노예가 돼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존 전쟁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삶이 바로 사람의 온전한 삶을 좀 짓밟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전쟁터 같은 이 삶 속에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뒤틀리고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틀리고 꼬이는 현상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제의 36년 동안의 그 치하에서의 민족적인 어떤 고통, 이런 것들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도 우리 민족 주체성을 세운 것보다는 친미하면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에 의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그런데다가 또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아픔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첨단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정신질환적인 어떤 그런 병들은 너무 많이 퍼지게 됐고, 사람의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이 거대한 인간 상실의 병도 같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들은 병이 나면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생활을 반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래 문화를 부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주체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의 사람들은 건강을 병원에만 의지합니다. 병원에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들은 많은 검사의 실험 도구가 되고, 생활 습관병이라든지 만성질환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은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법을 익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개인끼리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이루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인이 서로 더불어 공생하고 상생하는 세계, 그 중에서 인간이 주체자로서의
하늘과 땅을 보살피고 사람과 사람을 보살피는 주체적인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귀한 생명체로서 첨지신명의 지음을 받은 몸인데 첫째가 경천애인하고 홍익인간하는 이화세계의 정신이다. 그래서 내 고통이 없이는 이웃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양의 두 기운이 모순과 대립하면서 사계절이 돌며 만물을 창조하고 길러냅니다. 사람도 대우주의 기운으로 생겨나서 하늘에 오행의 기운에 의해서 오장이라고 하는 게 갖추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용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본성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고 도를 깨우치는 것이 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영귀한 존재다. 머리에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고 하늘에 사시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다면 사람에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 육국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주에 견지했습니다. 즉 소우주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지만 소우주로서의 우주와 만물의 변화는 원리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은 생명의 우리 바탕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주에 있어서의 어떤 법칙을 보면은 밤에는 음이 느슨해지고 낮에는 양이 긴장되어서 운행합니다. 우리가 식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강합성을 하고 유기물을 만들고 흙에서 무기질을 흡수합니다. 식물이 만든 물질을 동물이 먹고 살고 동물의 똥이나 시체를 미생물이 분해해가지고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듭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입니다. 이 작용의 순서는 바뀌거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생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와 몸은 얼개와 비슷합니다. 바위는 꽃, 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은 살입니다. 강줄기는 핏줄이고 물은 피고 나무 뿌리는 모세혈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더럽혀 버렸습니다. 하늘의 매연과 먼지로 가득하고 땅은 잘리고 깎이고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물은 썩어서 코를 틀어주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지구의 이단자가 되고 자연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공기와 땅이 어떻습니까?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들이 자연, 생태의 고귀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자연을 아끼는 일이 생명을 아끼는 일이다. 자연의 품에서만 생명의 기운을 간직하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진 마음을 베풀고 의롭게 살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병을 없애는 길입니다. 저는 장주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땅의 우로를, 땅은 사람에게 열매를 아끼지 않고 사람은 사람에게 정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